자, 오늘은 소요리문답 42번 10계명의 요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10계명의 요점, 즉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0계명의 요점은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요점은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랑이라. 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대로 해야지 일이 안 꼬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리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지만 채소를 볶을 때 파를 먼저 볶아야 됩니까? 당근을 먼저 볶아야 됩니까? 단단한 당근부터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근이 좀 익어갈 때쯤 채소를 넣어야, 이 부드러운 채소를 넣어야지 둘이 맛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사랑인데 무엇을 먼저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느냐? 이웃을 먼저 사랑하느냐? 성경은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느냐.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다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부모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요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만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슈바이처예요. 제가 어렸을 때 슈바이처의 그런, 지금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슈바이처 책을 많이 읽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그 흑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슈바이처가 참 신학자고 목회자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바이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사랑했던 사람. 이웃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만 너무 사랑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는 이웃만 먼저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나중에 슈바이처는요, 슈바이처의 신학을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신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웃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이웃 중심의 신학이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요점 사랑인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요점은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루터가 그의 소요리 문답,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처럼 그 소요리 문답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의 십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루터의 십계명은요, 가톨릭의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가톨릭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왜 루터는 가톨릭의 어떤 그런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아니 종교개혁을 한 사람인데 종교개혁을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가톨릭의 십계명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 루터교 신자들을 가르쳤거든요. 왜 그런가? 그래서 루터의 좀 입장이 그래요. 루터의 전체적인 신학의 입장이 무엇이냐? 루터는 약간 좀 가톨릭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뭐 성찬식을 다룰 때 다루기도 하겠지만 성찬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천주교, 가톨릭에 가까운 입장인데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우리 개신교는 칼빈이 말하는 바 디아포라, 즉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지키고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고 루터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조건 지키는 거지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지켜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루터의 입장이에요. 쉽게 표현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상 이런 십자가 문제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십자가에 대해서 숭배해라, 십자가에 대해서 절해라. 물론 10계명에 1계명에 하나님 다른 것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긴 있지만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나 또는 루터나 이런 데는 십자가를 어디다 걸어놓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성호를 끊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칼빈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십자가에 대해서 뭐 성호를 그어라 또는 십자가를 어디 걸어둬라 이런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칼빈을 따르고 있는 장로교나 개신교는 원래는 십자가를 안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가면요 십자가도 안 걸어놔요. 물론 십자가 등은 있겠지만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지 않는 한 가톨릭의 전통과 관습은 지켜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과 루터교는 십계명이 다른 지금 또 다른 십계명 한 계명 우리와 좀 다른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루터가 말하고 있는 십계명 한번 볼게요.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제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것을 루터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된다. 라고 1계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2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자,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모독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기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어떤 고난에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 3계명입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3계명에 대해서 루터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는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지 않고 거룩히 받아들이며 즉 주일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을 거룩히 받아들이고 즐거이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4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또 루터는 무엇이라고 해설을 하느냐? 우리는 부모를 경멸하거나 노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하고 사랑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계명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해설하느냐? 우리는 우리 이웃의 몸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을 돕고 모든 육의 고난에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6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쭉쭉쭉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7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인데 결국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8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어떤 건데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9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쭉 말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10계명도 쭉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해했던 우리의 종교개혁을 하였던 루터와 그리고 칼빈이 이해하고 있던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의 순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루터가 이해하고 있던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말하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십계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뭐냐? 서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20장에 보면 이게 십계명이 쭉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하면 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서문이에요. 즉 지금 이 계명을 주는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다. 모세가 주는 것도 아니고 또는 너희들이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준다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단계는 무엇이냐? 계명 그 자체입니다. 즉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뭐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냥 제1, 제2, 제3. 즉 계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3단계는 무엇이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계명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있게 말지니라. 왜 있게 해서는 안 되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도 내가 질투해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냥 몇 가지, 내가 10가지 줄 테니까 10가지 좀 잘 지키면서 살아봐.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비교, 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제 한번 잠시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십계명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을 때를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BC 1440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5세기, BC 15세기로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법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수많은 여러 민족들도 각각의 민족들마다 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대에 모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그 훨씬 이전부터 여러 법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의 여러 법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그 법들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무엇이냐?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당시에 BC 18세기, 19세기 그 시대에 있던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이전에도 이제 우르남부 법전이라는 것이 아마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법인데 보편적으로 인류가 가장 기록된 오래된 법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당시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의 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법률이에요.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과 모세가 받았던 율법의 내용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야, 이 기독교 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고 이집트의 법도 그렇고 주변에 메소포타미아 여러 법들 비교해 보니까 야, 비슷한데? 너희들 혹시 이거 뺏긴 거 아니야? 표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올 김용옥을 비롯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야, 뭐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 내용하고 뭐 모세 십계명 비슷하던데 뭐 똑같은 거 아닌가? 너희들 뭐 이렇게 좀 그쪽 신화들 아니야? 당부 신화처럼 이 여호와 신화, 모세 신화 아니야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비평학자들 또는 역사 비평학자들은 십계명과 율법이 바벨론 시대의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이 법보다 최소한 300년, 400년 전에 주어졌던 이 함무라비 법전과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아까 우리 사전에서 보았지만 이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고 그 함무라비 앉아 있는 사람 함무라비고 함무라비가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법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그 밑에 이제 이런
그 아카드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모두 282개의 법률 조항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282개의 법률 조항이 있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형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다툼이 생겼다든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서로 주먹치고 서로 싸웠다든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뭐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형사법의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282가지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282가지 조항과 성경의 율법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니까 유사한 부분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동해보보법이라고 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때려서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도 나를 때려서 눈을 다치게 하고 내가 누구의 팔을 부러뜨리면 상대방도 내 팔을 부러뜨리는 이 동해보보법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죽이면 그 사람도 나의 소를 가져가거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려서 상하게 하면 나도 죽어야 되는 동해보복법이 비슷한 법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이 도덕법에 대한 개념과 관념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함무라비 법전과 십계명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은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네가 누구를 때리면 누구도 너를 때려야 한다. 만약에 네가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100만 원을 사기쳤다. 그러면 사기당한 그 사람이 너한테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계명은요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 해라. 너는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어떻게 해라. 십계명의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의 대부분은 뭐뭐 하면 뭐뭐이 아니라 무조건 해라.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대부분의 십계명이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을 다루고 있고 십계명은 그러한 법보다는 뭐가 더 중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 1계명, 2계명, 3계명 다 그렇잖아요. 제일 중심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함무라비 법전은 신분이 높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신분이 높은 사람은 덜 혼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이때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 하지만 십계명은 다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높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 가혹한 징계를 받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법 앞에 다 동등하고 오히려 법에 대한 그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주는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은요, 그 중심령이 뭐냐면 재산이에요. 대부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걸 훔쳤다든지 누구를 상하게 했다든지 이런 재산 중심인데 십계명은요, 인간의 가치를 더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돈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함무라비 법전은요. 일이 생기면은 처벌을 내리기 위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너 잘못해서 처벌이지만 십계명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비롯한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 예방입니다. 먼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 하고 나서 벌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도둑질 하지 말고. 함무라비 법전은요. 왕은 그 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왜냐?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법을 선포했으니까 왕은 이 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요. 모세도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모세도 잘못하면 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무라비 법전은 신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법이지만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 법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법,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의 중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잘 살 것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세상 법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맺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과 원만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잘잘못을 가리는 게 우선이다. 관계 중심.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잘잘못을 가리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중심을 주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고신 교단이 그렇지만 문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고신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 가가지고 서로 재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싸워서 되겠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졌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서로 화평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고신의 입장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고신교들도요.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다 가더라고요. 다 법정 가서 막 서로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마칠게요. 십계명은요. 최초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최초로 기록된 성경인데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십계명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십계명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좀 뭐지? 이게 좀 어려운, 좀 목사님 이상한 질문 하는 것 같다 생각되시죠? 마태복음 19장과 마태마가 누가에 보면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돈 많은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돈 많은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생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제가 십계명 뭘 지킬까요?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말고 인간과 관계된 계명들을 지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제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네가 한 가지 부족한데 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뭐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켜야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에 말하였지만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형제를 바라보면서 화를 내거나 라가,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는 것도 형제를 죽이는 거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너무나 높다.
그 기준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결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지금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람도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람도 십계명 못 지켰습니다. 다윗도 못 지켰습니다. 솔로몬도 못 지켰고요. 바울도 못 지켰습니다. 아무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식으로는 어떤 인간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십계명과 세상법이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십계명과 세상법이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있는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이 십계명, 일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해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북한의 지금 보고에 따르면 수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성도들 지금 얼마 전에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되면 전 북한 전국에 있는 김일성 동상 가서 절해야 되거든. 분명히 십계명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상황.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었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주 5일 뭐 주 4일 말하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시험을 주일에 봤다고. 국가의 모든 공무 관련된 시험을 주일에 보니까 우리 고신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주일 성수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주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시험 못 본다. 라고 했던 게 우리 고신교단이거든요. 자, 세상법과 십계명이 충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과 교회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일 관련된 문제는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내 다른 직장 가지지 하면 되겠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이 걸렸잖아요. 순교할 자신이 없고 욕심이 그 순교할 그 담대함이 없으면 김일성 동상 앞에 고개 숙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고개 숙였어? 비난할 수 있겠을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에 북한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북한의 그 봉수교회라든지 또는 만경대 교회라든지 이런 보여주기 위해 그 교회들 중에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드린 성도들 예배 드린 성도들 몇백 명씩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성도를 만났을 때, 야, 당신들 가짜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그들은 신앙을 드러내면 죽어요. 바로 잡혀가야 되잖아요. 총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고개 숙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신 십계명 어겼다. 하나님 법률 어겼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3장, 14장, 15장이 오늘날도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 13장은요. 세상 권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고 14장에서는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너의 믿음 가지고 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제사 음식 먹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다라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은 형제들을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연약한 믿음을 공격하지 마라. 로마서 14장에서 말해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충돌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요, 반드시 충돌할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충돌했을 때에 우리는 좀 지혜로워야 돼요. 무작정 그냥 말씀 가지고, 야, 이 말씀이 이런데 무작정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서는 곤란할 수가 있다. 바울의 권면처럼 13장, 14장,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이라보다는 좀 우리가 이해하고 과연 이 상황에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너무나 안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예 때도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 특히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너무 조금 이 편협한 뭐라고 할까요? 시야가 너무 좁아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막 성경에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막 자기가 정답이야. 자기가 정답이라 해가지고 야, 너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다 그냥 막 칼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되면요. 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돼요. 나와는 입장이 다른 사람과 대화도 안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지혜롭고 조금은 분별력 있게 좀 생각하고 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법과 교회법이 충돌할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을 봐야 돼요.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법과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신 목사로서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제가 고신 목사로서 고신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때로는 고신이 이래서 되겠는가 너무 좀 좁다. 그런 것도 또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받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계명부터 하나하나씩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좀 신뢰를 찾아보면서 세상법과 교회법, 십계명 사이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 역사적인 경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찾아볼 시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가질 텐데 아무튼 우리가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